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은 다 잘 보내셨나요? 저도 그간 운동을 못해서 조금 부은 것 같은데 혹시 화면에서도 티가 나나요? 우리 명절간 푹 쉬었으니 이제 달릴 일만 남았네요. 저는 지금 친구들과 계속해서 1대1로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늘어서 잠시 좀 주춤하게 되네요. 우리 친구들도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한 가지 전달드릴 사항은 10월 첫째 주부터 동산 퀴즈 운더블럭 시즌2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과 친해지는 올 가을이 되길 원해요. 그럼 이제 말씀 들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평생 모아온 돈을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나요? 와 멋있다 대단하다 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우리 엄마다 아니면 우리 아빠,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엄청 뜯어말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 이런 결단을 내린다는 말만 들어도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물며 나에게 누군가 평생 모아온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라고 한다면 쉽게 용납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당혹스러운 요청을 받은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무작정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온 이 사람은 아무래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다는 말에는 왜 꽂히신 건지 이렇게 말씀하신 뒤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5계명 이후의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10계명 중에서 1, 2, 3, 4, 5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그리고 5, 6, 7, 8, 9, 10계명은 우리와 이웃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알려줍니다. 평소에 이웃사랑을 잘 실천해왔던 건지 이 사람은 자신있게 이웃사랑에 대한 10계명을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당혹스러운 요청을 하시는데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불편함과 근심을 안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막 잘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 사람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 초면에 모든 것을 팔아 이웃에게 주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대화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야기 속 인물들의 감정이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참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기까지 한 이 사람. 영생을 얻는 방법만 알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진 이 사람. 오늘 이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에서 같은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5에서 10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계명들을 평생 잘 지켜왔다고 자신만만하게 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감이 넘치는 그를 마치 귀여운 어린아이를 바라보듯 달래듯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일부가 아닌 전부를 팔라고 하신 말씀,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닐까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너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어?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겠어? 아마 못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알고 계셨겠죠. 돈이 많은 그 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다 버리신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 너는 할 수 없어. 너 스스로는 너의 소유를 버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그런 나를 따라와 주겠니?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건강하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불안한 존재이니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맞아,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 그러니 나를 따라와 줄 수는 없겠니? 돌아보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우리를 위해 버리셨고 이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손을 잡아보길 원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도 예수님께 맡겨보길 원합니다. 재물과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풍성함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께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속 부자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함께 가자고 뻗으신 손 잡고 우리 가진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때까지 작은 것부터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